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을 재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을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 지적인 재산, 그래서 책을 저술해서 잘 팔리는 사람은 판권소에서 이 책을 복사나 다른 사람이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능 자체가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만 가지고도 인생을 사는데 부족이 없이, 어떤 사람은 명예,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재산은 신앙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 자체,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재산으로 빛을 날 때가 언제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동산과 부동산,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 어떠한 지식, 또한 그가 축적했던 모든 탤런트, 어떠한 학위증, 이러한 모든 휘황찬란한 그러한 이력서들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죽음과 함께 다 끝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생을 마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영생의 길과 영원한 지옥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자산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재산을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의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서 대꾸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이 우물에서 샘이 나오듯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책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많이 대화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도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지혜는 모든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 뿐이죠. 이 지혜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또 하나는 골로새 2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그 앞에 오른쪽에 저 성경 구절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진주보다 귀한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감사하고, 예수가 있음을 행복해하고, 예수가 있음을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려요. 예배관이 흔들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보레상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학자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깨닫고나 알아서, 세상에 과거에 있었던 그 이력서, 세상에 있었던 학위, 지식, 가문, 혈통,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놓으라. 세상의 모든 것이 귀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삶에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목표, 하나님 중심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이 왕은 부족한 종이라 지혜가 없어서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어서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요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솔로몬과 같은 부귀, 명예,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하는 지혜, 믿음으로 사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가 어떤 한 부자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좋은 이 사람의 그 석고상을 얼굴 석고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 아닙니까? 훌륭한 조각가인데 미술도 그랬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한 말이, 미켈란젤로가 보니까 딱 알맞게 잘 조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코가 너무 크니까 이 코 좀 깎아서 낮춰달라고 했어요. 그 미켈란젤로의 생각은 그 코가 지금 적당하네, 저 사람 자꾸 깎으라면서 코를 더 깎으면 이 모형이 전문가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부탁한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손에다 석회가루를 살짝 쥐고서 이렇게 깎는 척하고 석회가루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됐느냐고, 이제 됐다고, 알맞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계속 또 떨어뜨려서 계속 또 이제 깎지는 않고 깎는 척하면서 석회가루를 계속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제는 너무 작아졌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똑같아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고,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지혜를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요? 요즘 소위 우리나라에서 흙수저, 금수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려받았다. 지난번에 오래전에 연초에 신문에 보니까 20세 미만의 젊은 아이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아이들이 수조원대가 되는 거예요. 그 소수의 몇 퍼센트 아이들은 나머지 90몇 퍼센트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부가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쉽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금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흙수저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흙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수저를 물려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것만 쓰다가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일 때 입을 것을 주시고, 부자라고 더 이상 갖고 더 이상 먹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네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말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활에 지혜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지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압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자, 학생 때는 공부가 우선순위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삶을 살면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안정된 삶이 어렵고,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해주시고, 잠언 8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은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내게는 그늘 아래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늘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원문에 가깝긴 한데, 우리가 이해하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가 나의 삶을 보호해줘요. 돈도 필요한 만큼 우리의 삶에 안정되게 보호해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도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있는 것처럼 보호도 되고 돈도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보호가 되지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악인의 길을 쫓게 되고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 때문에 참된 길을 가게 되고 그가 지혜가 그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가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보면은, 아이고, 성도님들이 좀 주에 좀 힘쓰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헌신하는 그 강도가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23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했는데, 청년 때도 아침에 9시에 주일학교 가서 교사하고 끝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또 낮 예배 끝나면 오후 3시에 그때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오후 3시에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가르치고, 또 밤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마치고 또 성가 연습 마치고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 아주 괜히 파김치가 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영혼은 맑아지고 좋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나의 생애와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지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아낌없이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재능과 나의 건강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찬송가에도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은 계획도 세웁니다. 사업계획도 세웁니다. 인생의 진로나 나의 계획, 또한 대학을 지나갈 때도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딱 굳게 하면 편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우리에게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사고가 발생됩니다. 생각지 않은 때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어떻게 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생각지 않은 위기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고 나서는 그때서야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많이 뒤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면요,
피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려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지금도 주인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요,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귀한,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경시대 농사를 져가지고 재산이 많으면, 농사 곡식이 많으면 살잖아요. 창고에다 가득히 채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때 내 영혼아 열해 동안 편안히 먹고 자면서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너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목회하면서 대학교 교수하세요. 그분이 한번 죽음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이리 와봐라. 예. 저 토기장이, 농노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 만드는 곳에 한번 가봐라. 저는 시골에 있어서 자라났기 때문에 거기에 그릇 굽는 집이 있었어요. 그릇 굽는데 가보면은 이 그릇을 굽고 장독도 만들고 이런 거 봤어요. 아, 근데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어떤 그릇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내 인생을 앞장서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이 후 불어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많은 자를 강하게 함과 능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앞장서지 마세요. 인본주의로 살지 마세요. 세속돼요. 요즘 이 시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랬는데 너무나 세속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그 급물살에서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밀려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오뚜기처럼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가 갈려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우리 인간은 능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욥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건강을 뺏어가 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재물을 뺏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지식을 뺏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뺏어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빼앗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빼앗긴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재물도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을 조금 자도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업무가 중에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 주님도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칼빈주의의 신학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탕자처럼 다 빼앗기고 나서 탕자가 다 빼앗겨내서 남의 집에 가서 노동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역여배를 먹으면서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 잃고 난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했다면 내가 그래도 과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평행하게 주셨습니다.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보면 매일 계속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 가면 열대지방에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항상 더워요. 사람들이 열대지방 갈 때 목사님 거기 얼마나 더웁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얼마나 더운지 나옵니다. 지금 미얀마, 태국 그쪽은 한참 더울 때는 39도, 40도까지 가요. 전에 라오스에 갔는데 40도인데 밖에 나가니까 뭐 숨이 막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늘 살다 보니까 괜찮은데. 근데 어쨌든 이 최고 더울 때가 동남아 지역은 3, 4, 5월 달에 그때 대부분 방학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3, 4, 5 이때쯤은 이제 7, 8월 때는 더 더운데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더위가 가셔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기철이 없다면 더워서 못 살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를. 그러니까 맑은 날도 있고 또 비가 내리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가난해도 사는데 진짜 천막집에도 1년 내내 춥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나가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전기가 없는데 또 전기세도 안 내는 사람.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냥 밭에서 농사만 짓고 새끈이 먹기만 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비가 오는 우기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일도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편안할 때는 평안이 뭔지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감사를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평안하지 않을 때는 평안하지 않은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사람이 빚지고 빚에 들리면요, 빚이 없으면 이렇게 감사하구나. 아무 빚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몇 채 사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빼앗기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강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모자이크를 할 때 많은 물감을 섞어서 형형색색 색깔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각자에게는 색깔을 냈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평안합니까? 대통령이라고 다 행복합니까? 전에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은 못 해먹겠다 늘 그랬잖아. 힘들다고. 우리 인생의 삶은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같이 어울려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 또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등에 헤아리 알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날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1년 후에 2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일을 알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죽음의 날짜가 모두 다 정해졌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네? 아이고 5년 6개월 남았구나, 3년 6개월 남았구나, 2년 남았구나 한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항상 작년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어떤 예언가가 있는데 틀림없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날짜를 딱 정해서 4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나는 다른 거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예언하는데 안 일어난다 했어요. 근데 내가 예언이 맞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게 했는데 자꾸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맞으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숨겨주셨어요. 특별한 경우는 가르쳐주는 경우는 있지만 숨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에 나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 인생을 살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고, 나사로도 죽음의 고난을 겪고 다시 부활했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도 고난을 당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고난에 있지만 항상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여러분 지금 연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놀러가고 그러는데 아이들하고 연휴 때 놀러가는 것보다 온 가족이 먼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거예요. 축복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른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거친 파도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세 몸을 입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통한 날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는 지치고 힘들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좌절되고 낙심할 때에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